저는 교육위원회, 영등포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맡고 있는 유범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부서가 한 부서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엄청 뜨겁다고 제가 소문이 드는데 어디 부서일까요? 작년 2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신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마치 유언과 같은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편지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편지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는 전도자야. 그 다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가능하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무엇하라고 말하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전도는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내 마음이 좀 쓸쓸하다고 안 하고 내 마음이 좀 풍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목사님이십니다. 안양에 있는 이제 명학교회라는 곳에서 32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명학교회는요, 우리 영등포교회 여전도회가 30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를 이제 다녔죠.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근데 창립 기념일 때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은 꼭 저를 부르세요. 끝나면 목양실로 부르셔서 기도받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 영등포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제 모교회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는요,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저희가 나눴지만 오늘 선교 헌신 예배거든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 영등포교회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역사를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부를 데리고 매년 태국 선교를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마음을 정말 뜨겁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교회는 뭐니 해도 정말 선교에 대해 뜨거운 교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의 선교에 대한 귀한 전통과 열정이 식지 않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멈추지 않고 얼지 않고 끊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 구하는 일,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느냐? 그때 벙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 예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작년 이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는 잘하시네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도 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요, 예전처럼 교회를 환영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은요, 또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과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훌륭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갈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빨리 가자. 몇 시에 가면 돼?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교회 가자고 하면 대답도 안 해요. 그렇게 친했던 분인데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갑자기 얼어버리십니다. 언제 가자면 묻지도 않아요. 저희가 먼저 말해야 되죠. 주일 알지? 일요일 알지? 몇 시까지 야 부르와? 내가 꼭 나와 있을게.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집까지 찾아갑니다. 핸드폰 합니다. 전화 받던가요? 이상하게 잘 받던 전화가 주일은 받질 않아요. 이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가자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전혀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 차가운 말 던질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긍휼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 가시도든 말을 해도 교회 다니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행동하잖아, 이런 가시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게 가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다가게 하겠구나,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 함께 모시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전도할 때 도와주셔야 한다고 성령님 그렇게 쉽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전도에 대한 귀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년님은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직분이 있어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의 어려움을 성령님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장년 이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 전도는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전도하는 이 과정을 무엇에 비유하냐? 마라톤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나가는 이 참가하는 청년들이나 선수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긴 시간 준비합니다. 몸도 만들어야 되고요, 체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나섰다가는요, 중간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고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이니라. 아멘. 바울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인데요, 바울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 그 종착점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참가상일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목표는요,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초점을 맞추면서 날마다 전도에 힘쓰며 우리는 집중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참 가치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삶의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워라밸이란 말이 있어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요,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버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쓰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생명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가치 있는 큰 것에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해볼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니 성령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30년 정도를 한글을 모르시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못 읽죠. 읽는 척 하면서 한글을 띄셨어요. 근데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양 아시죠? 중간에 보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줘, 이 가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항상 그 아들 이름을 넣어서 찬송을 하셨습니다. 돌 같은 범이 마음 곧 녹여주소서. 1년을 찬양하셨고요, 10년을 찬양하셨고요, 30년을 찬양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근데 언제 오게 되냐? 장례식을 마치고, 그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 아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제사가 중요한 집안이었는데 권사님이신 어머니를 장례 치르면서 이제 우리 가족에는 제사 없다.
그 아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집사님이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혹시 전도, 가족 전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전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미랄로 또 다른 어딘가에 생명이 열매가 열린다는 걸 기억하셔서 끝까지 전도에 힘쓰는 우리 작년 이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작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작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작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